창세기에서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인이 이 성을 쌓아서 에녹성을 쌓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홍수로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또 11장에 바벨탑을 또 인간이 쌓으면 또 하나님이 이것을 흩트리고 깨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서로 도시화 만들고 말씀보다 뭔가 인간의 힘으로 건설하고 짓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멸망하고 있는 것을 창세기를 이렇게 읽으면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대표자이잖아요. 또 창세기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사람과 그 반대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쭉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런 것이 신앙의 족보와 자기가 신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사람과의 이 모습이 대조적으로 쭉 나오는 것이 창세기에서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을 바로 보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그 사랑 안에서 참 빛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넷째 날에도 하나님이 궁창의 빛을 만들잖아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 보이는 태양의 빛을 쫓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도 태양신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늘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의 패턴들을 어떻게 잡아갈 건가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 전전긍긍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하여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 나가시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있는 하나님을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말을 해요.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게 하죠. 그래서 이들이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했다 세상에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었다. 즉 교회로 출석하게 되었다는 것이 세상과 출애굽인 거예요. 세상에서 출애굽해서 이 교회라는 광야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먼저 훈련 받아야 될 것이 창세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40일 그 특별 새벽기도 이렇게 할 때 하고 또 수요일 날 또 다시 짚으면서 창세기를 다시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말씀하고 먹이는 것이 창세기의 말씀을 먹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훨씬 이전에 있었던 건데 창세기의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는 게 뭐냐? 창세기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을 배우는데 이 창조의 하나님을 출애굽시켜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이 직접적인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르쳐 주는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만나와 메추라기 있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죠. 또 불뱀에 물렸는데 노뱀의 사건으로 병을 고치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는 십계명과 성막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배운 이 말씀을 광야에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방향을 바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면서 방향을 늘 잡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중심을 잡아줘요. 그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짝이에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고
그죠? 불기둥이 있으면 구름 기둥이 있고, 만나가 있으면 메추라기가 있고, 불뱀이 있으면 노뱀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 나온 1세대가 있으면 또 2세대가 있고, 모세가 있으면 여호수아가 있고, 예수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있고, 이렇게 짝을 딱 맞추는 거예요. 방향을 쭉 바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이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한쪽으로 늘 기울어져 있어요. 우리는 한쪽으로 기울어. 어떻게? 자기 중심적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다 기울어져 봐요. 그러니까 다 불만스러운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왜 저들은 저렇게 하냔 말이에요. 왜 저들은 저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이 중심의 방향을 딱 잡아서 낮과 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밤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 인간이 밤에 충분히 휴식을 해야만이 낮에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로 하여금 나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밤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밤은 막 안 좋은 거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것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부부가 두 사람이 있다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있으니까 우리가 나 중심으로 기울다 보니까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편안히 살 것 같잖아. 그죠? 근데 없어 보니까 그때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좋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늘 나 중심으로 기울어 있으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없어야만이, 없어 보면 그게 얼마나 귀한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중심을 가지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먼저 된 자가 좋아요, 나중된 자가 좋아요? 근데 하나님 성경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먼저 돼야지 좋잖아요. 먼저 1등 해야 되고 우승해야 되고 먼저 달려가야 좋은데, 하나님은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는 참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일어남이 뭐 하자,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사건만 없었으면 좋았을 건데 천만에요.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오늘 깨닫는 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프지만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만에요. 그래서 오늘도 치료를 받고 왔는데, 제가 그 원장 선생님한테 계서 오늘 수요일이니까 좀 덜 몸살 좀 덜 나게 해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몸살을 너무 한 번 받고 나면 한 이틀은 몸살 한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몸살 좀 덜 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몸살을 하면서 몸이 좋아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몸이 워낙 안 좋아서 다른 사람은 이 정도 되면 이제 몸살을 안 하고 가는데, 저는 워낙 몸이 안 좋으니까 계속해서 몸살을 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 몸의 연약함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찾았잖아요. 그죠? 이 육신의 연약함이 없었으면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찾았을까? 저는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돼요. 너무 연약하니까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두움이 있다, 나에게 아픔이 있다, 나에게 고난이 있다는 거는 나로 하여금 정금같이 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니까요. 우리는 이것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방향을 딱 잡아줘요. 예수,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와 그리스도가 같은 분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알잖아요. 예수 모르면요 그리스도 알지 못해요. 절대로 알지 못해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같은 분이라는 걸 아는 순간 나는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이다. 이걸 어디서 아냐면요, 광야에서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광야에서 이제 광야에 딱 들어가면 광야에서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물을 딱 만나는 것이 시작이 마라라는 쓴물을 만납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게 마시지 못하는 물이라고 막 야단인데 나중에 무리바에서 어떠냐면 이들이 철저히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무리바의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잖아요. 그죠? 이 인간의 모습은 우리는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뭐 어떻게 하는데 거기에 있었음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한 분이라는 걸 딱 아는 것, 이게 중요해요. 광야에서 예수가, 우리는 지금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그 고백을 우리는 딱 갖고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조차도 예수가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로 왔는데 못 알아봤잖아요. 그죠? 못 알아봤어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는 믿고 가는데 더 한 단계 나아가면요. 우리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예수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어릴 적부터 워낙 많이 들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는 돼 있어요. 그 예수가 아버지다는 거. 이게 아는 것이 복음의 깊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늘 말씀했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늘 말씀했잖아요.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했어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니까. 근데 사람들은 아무리 선포해도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인제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면 그때 인제 요즘 뭐 TV에 복면 가왕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막 노래 부르다가 맞추기 하는데 얼굴 복면을 딱 벗으면 그 사람이 막 까무러치고 놀래고 하는데 우리가 천국 가면 그럴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깊이를 쭉 들어가야 돼요. 이 깊이. 우린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까지는 지금 받아들여요. 그죠? 근데 또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또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는 우리 안에 딱 인식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찾고 찾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 삶의 모습이 보는 게 달라져요.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성경을 보고 걸어가는데 여기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이끌시기 위해서 세상은 두 가지 분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렇게 보이는 것이 있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늘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그래서 탑을 쌓고 그래서 도시를 만들고 그러잖아요.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병원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초등학교 대연 초등학교 뒤로 우리 차가 이래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갑자기 차들이 꽉 막혀서 왜? 어떤 차가 가다가 타이어가 이렇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차를 옆으로 댈 수도 없어. 타이어가 빠져가지고. 그 견인차가 와서 긋고 갈까지. 그게 차가 막 오는데 그게는 뭐 빠질 수도 없잖아요. 앞으로 막 가야만이 빠지잖아요. 그 차들이 오는 게 계속 뒤에 계속 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저도 초등학교 입구에서 차 돌려 가지고 전부 다 돌려 가지고 다 나가는 거예요. 나서 크게 돌아 가지고 뒤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들어오면서 보니까 요 대치동이 큰 교회가 참 많더라고요. 제가
또 다시 봤어요. 여기 주차장이 있네. 그러고 보면 교회야. 올라다가 어머 여기 주차장이 있네. 이제 교회 주차장 어디 좀 쓸만한 데 있나 싶어서 보려고 여기 주차장이 있네. 보면 무슨 임마누엘 교회 여기 주차장이 있네 하고 무슨 다 다들 교회가 크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역시도 건물을 이렇게 크게 짓는 걸 좋아하구나. 우리 교회도 건물을 크게 짓는 걸 좋아하구나. 제가 이래 보면서 이 지하에 밖에서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안 보이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먹고 선포되어야만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방향을 딱 잡아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을 넘어서 그 예수가 누구다? 아버지다라는 것이 쫙 사라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니까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니까요. 창조 과정에서 빛과 어둠이 있었잖아요. 윗물, 아랫물, 무, 땅 다 있었잖아요. 그럼 원래 윗물, 아랫물이 원래 하나의 물이에요. 그죠? 여러분 묻히라고 하는 묻을 하나님이 땅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은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보이지 않는 근본은 뭐예요? 묻이잖아요. 묻. 이게 묻은 이 바다에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땅만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물도 마찬가지로 윗물, 아랫물 원래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나뉘어서 창조해서 나뉘어서 나눴었잖아요. 우리는 아랫물만 보잖아요. 윗물은 보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그 보이는 것으로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 갖고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내가 그러지 말랬지. 이렇게 하는 우리는 그 너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우리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해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지 못하는 것은 감추인 것을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감추인 것이 있거든요. 이 감추인 것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열리지 않은 그래서 감추인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이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육적이다. 우리가 그래 말하잖아요. 세상적이다. 이래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창세기의 내용을 자세히 모세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오늘 우리도 이제 세상에서 출애굽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했다고 꽃길을 걷는 게 아니고 어디를 걸어요? 광야를 걸어요. 광야에서 반드시 배워야 될 말씀이 뭐다? 창세기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기본 알아. 그래서 제가 새신자에게도 창세기 하는 거예요. 이것만 기본 알아도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스스로가 알아갈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왜? 보이는 것이 있죠. 창세기에서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창조의 원리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 성막을 뜻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 성막 하나를 우리가 배우면 뭘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성막 하나를. 말씀을 하나 가지고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봐야만이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걸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이게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것이 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고 보이는 것만 끄고 전전긍긍한다는 거는 아직 내가 출애굽을 하지 못한 거예요. 출애굽. 아주 여전히 세상 방법으로 가죠. 세상 방법.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지금 11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욕단이 동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바벨탑 쌓는데 같이 했대잖아요. 근데 욕단이 셈족이잖아요. 셈족이 동쪽으로 간 이유가 있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럼 원래 서쪽에 있던 사람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동쪽으로 갔다는 건 서쪽이 살기 좋다, 나쁘다. 좋지가 않죠. 좋으면 뭐하러 신앙 지키려고 신앙으로 생활하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부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지키려고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는 동쪽으로 갈수록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죠. 그러면 더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뭐하러 동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어요? 너무 어려워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걸 고비를 넘겨서 돌아와서 "이제 우리 흩어지지 말자." 이랬고 바벨탑 쌓는데 함 족속들하고 같이 이거 손잡고 바벨탑 쌓아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광야로 내보내면 광야는 고통스럽고 힘든 곳이잖아요. 아무것도 고통스럽고 힘든 곳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땡볕에 걸어가기조차도 힘든데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밤에는 추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불 기둥으로 세워져서 그 주변에서 함께 이 숙소를 거처하고 자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내 생각으로 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몸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환경이 광야로 있다는 거는 이것이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거든요. 환경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는 제가 하나님 만나는 게 죽을 병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인간은 환경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것에서 찬양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는 걸 다 고백하면서 그 어려운 환경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 원망이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도 그것이 낮과 밤이에요. 우리는 좋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낮과 밤이 그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는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와서 말 구유에서 나서 지극히 가난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면서 배움도 없이 살면서 사람들에게 심지어 형제들에게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십자가를 진 예수, 사람들에게 인정 한번 받지 못하고, 그죠? 예수는 그랬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천하디 천한 곳에서 오셔서 장녀들과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 있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냐고요. 그 하나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것이 딱 하나라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내 삶 속에 죽을 만치 힘든 상황이 있었던 거와 그래서 거기서 다 노임받고 하나님을 만나 찬양하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세계가 이게 뭐다? 하나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 말씀하시. 그래서 오늘 인간은 이걸 모르니까 고생하고 고생했잖아요. 함 족속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으니까 자기 힘으로 다해서 살려고 노력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걸 하려고 바벨탑을 쌓고 셈 족속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데 이 내가 살고 있는 서쪽이 너무 부패하고 힘든 곳이야. 왜냐하면 여기가 가나안이니까. 되게 가나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욕단이 샘족들이 동쪽으로 갔는데 거기는 전부 다 이방인들이니까 믿음을 가지기가 더더욱 어렵잖아요. 믿음을 가지기 더더욱 어렵잖아요. 더더욱 어려우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서쪽으로 돌아와서 이들에게 말씀으로 딱 동쪽으로 가서 오직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왔다면 함 족속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같이 바벨탑을 안 지었다니까요. 그래서 동쪽으로 고생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육신의 고달픔 힘든 것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이제는 우리 흩어지지 말자 해가지고 같이 한 것이 보이는 세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보이는 세계. 그래서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11장에서 그 이 발베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인간 세계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인간 세계를 만들 때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어릴 적부터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다 악하다. 악하다. 악하니까 이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걸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창세기 11장까지 우리가 공부하면 아브라함의 이제부터는 아브라함 역사하고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 이제 역사가 나옵니다. 역사가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 같이 나의 역사로서의 이제는 성경이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말도 없고 언어도 없잖아요. 말도 없고 언어도 없는 이것이 어떻게 보여지냐면 내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어디에 있다? 네 마음 안에 있다. 내 속에서는 세상은 말을 해야 알아들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는 말하지 않아도 이해가 돼. 내 안에서부터 나오니까. 내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아직 출애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출애굽하지 않고 세상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을 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합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은. 여러분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재앙이 있었어요. 그 재앙 속에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해가 되는데 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대가 지불을 이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세례를 받고 물에 들어가서 홍해에서 나와서 건너가야 되나 건너. 홍해에서 건너가는데 내 생각으로 내 중심으로 살고 있던 이 사고에서 건너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사는 사고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례 요한도 누가 예수님 그리스도인 줄 몰랐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 세례를 주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세례를 주는 중에 누군가가 성령이 그의 머리에 임하면 그가 그리스도다 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누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중에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 성령이 쫙 임하면 거기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냥 세례를 많이 주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세례 중에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세례를 줬다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는 보이는 자고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잖아요. 내가 예수한테 세례를 주는데 이분이 그리스도인 줄 아닌 줄은 몰라. 근데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가 딱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세계, 보이는 지금 우리의 삶 생활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기 위함이랬습니다. 그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한마디로 딱 하면 예수라고 했잖아요. 내가 예수가 되고 내가 예수가 되면 내가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합당한 모습의 예수가 되면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나라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못 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합당한 모습의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그 예수가 되게 하려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가 되게 하려고 나를 이끌어 가시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속에서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 내가 절대로 그것을 이해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쉽게 하면요. 제가 오늘 운전하다가 길을 막 돌아서 이 일이 찾아온다 그러는데 마침 강남구의 홍보관이 딱 앞에 있더라고요. 강남에 딱 들어오면 영동대교를 타고 딱 들어오면 그게 포스터 같은 것이 하나 딱 있고 이 아주 착 만들어 놔는 것이 이제 미미위예요. 미미위. 그래서 저는 오면서 "네? 저거 뭐지?" 그리고 "미미위 강남." 이래 놨더라고요. 나는 인제 강남 왔으니까 누가 아무도 말도 안 해 줘서 뭐 강남에 관심도 안 가져서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 강남 홍보관 앞에를 딱 쓴 거예요 제가. 홍보관이 있고 제가 차가 이렇게 딱 돼서 그 미미위가 딱 돼 있는 '어 저거 미미위네.' 그런데 그 밑에 글자가 있더라고요. 미 나 또 미 너 위 우리. 너와 내가 우리 같아요. 배려하고 존경하고 완전 성경적이더라고요. 제가 그 단어를 보니까. 하나님은 너와 내가 우리가 되어서 하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배려하고 양보하고 존경을 품격 있는 존경해서 품격 있는 강남인이 되자고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너와 내가 미미위 너와 내가 우리가 돼서 하나 되는 것까지는 사람들이 하는데 그러면 정말 배려하고 서로 존경하고 품격 있는 강남인이 되려면 뭐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그거는 참 잘 표현하면서 이용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아무도 몰라요. 너와 내가 우리가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말씀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우리와 하나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너와 내가 하나. 너와 내가 원래는 하나였어. 남자가 여자가 원래는 하나였잖아요. 거기서 남자의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 좋지 않아서 남자를 잠재서 그의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두 개야. 두 사람이야. 본질은 하나야.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이야기하니까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 왜? 다 우리는 자기 중심이니까. 나 쪽으로 다 기울어져 있잖아요. 다 기울어져 있잖아. 이게 기울어져 있어. 이걸 하나님은 바로 잡으시려고 하는. 근데 이걸 바로 잡으려고 하니 어떻게? 광야로 데리고 나가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모든 이 뼈 마디들이 흐트러져 있는 거를 바로 제자리에 넣으려 하니까 막 망치로 두들기고 눌리고 막 이러거든. 그래서 몸살을 앓는 거예요. 그래서 나 망치 좀 잘 조금만 두들겨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가 보면 망치로 치는 줄 알겠다고 저보고 아 나하고 막 너무 몸살 심해서 수요일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인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몸 하나도 멀쩡하게 보이잖아요. 멀쩡하게 보이는데 뼈들이 전부 다 흩어져 있으니까 힘을 못 쓰니까 이것을 모아주는 이걸 해도 이것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요. 우리 치아 교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치아 교정. 생리를 4개를 다 빼야 돼. 치아 교정하려면. 그리고 1년 반, 2년 가까이 이것을 팍 물고 있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게 광야라니까요. 정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지금 제가 하는 것도 정합요법이에요. 몸을 정하게 하기 위하여 정합요법. 치아 가지런히 정하게 하기 위하여 치아 교정을 하듯이 우리의 영혼에 흩어져 있는 그것이 공허와 흑암과 공허와 이게 창세기 1장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흑암과 공허에 다 흩어져서 갈 바를 몰라 흩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것을 정하게 바로 세우기 위하여 어떻게 그 틀에 넣어야 돼. 그냥 흩어진 대로 놔두면 절대로 안 잡아줘. 그걸 다시 정하게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그게 거룩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틀을 넣는 데가 광야예요. 그것이 편할 리가 있겠냐고요. 절대 편하지 않죠. 저도 지금 막 이게 뭐 광야니까 아프죠. 근데 우리는 늘 생각이 내 아들 잘 되고 내 남편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보이는 출세만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도 우리가 보이는 것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데 보이는 것만 말하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몰아넣어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훈련, 내가 볼 때는 시험. 사랑하는 아들을 광야로. 그게 예수님 세례받고 난 다음에 광야로 넣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그저 바벨탑만 쌓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우리가 가서 흩어버리자. 흩어버리자. 이건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광야로 밀어넣죠. 광야로 밀어넣어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세례를 받게 하고 그 광야 속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하고 짐승도 있고 사단도 있고 친구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는 거죠. 그 광야를 배우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안에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이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에 딱 들어가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러면서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딱 가지고 나를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 내가 성도로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 내가 복음을 딱 영접함으로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 성도로서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시작. 하나님의 자녀의 시작은 어떻게 말씀이 딱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말씀.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데 말씀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돼서 보이는 땅을 우리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보이는 땅에서 또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신앙생활은요, 어찌 보면 정확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를 말씀해 주는데 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를 못하면 구름잡기 같이 보여요. 그래서 입으로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 구름잡기예요. 그거는 그냥 종교예요. 분명하게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깊이를 알아가며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너가는 것이 우리가 복음이에요.
그 건너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믿습니다 하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뭔가를 하면 신앙생활 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속에서 이 보이지 말씀 가지고 하나도 보이지 않죠. 모르잖아요.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 그대로 접목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는 거는 내가 출애굽했다는 거예요. 출애굽했다. 그럼 그다음에 내가 어느 단계로 간다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광야로 간다는 준비를 해야 돼요. 군인이 군대를 딱 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데가 훈련소 들어가잖아요. 훈련소 그치지 않냐고 자대 배치되지 않잖아요. 우리 광야에서 훈련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딱 광야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서 그럼 이 말씀 속에서 나와 나의 삶에 어떻게 접목해 가야 되는 걸 딱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냐고. 왜 내가 교회 나왔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지?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왜 날 사랑하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광야로 왔어. 광야로 왔으면 광야에서 훈련은 뭐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나의 것을 자기의 생각을 자꾸 내려놓으면서 환경에서 뜨뜻 부딪히면서 야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네 이러면서 자기를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경험해서 아버지를 알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어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길을 걸어가잖아요. 엠마오로 걸어가잖아요.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가 예수인 걸 알지 못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죠? 우리에게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게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가게 돼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는 들어서는 다 알아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가는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으로 믿으면요. 이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성경 한 절 읽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무관심하게 반응 안 보이는 거. 여러분 말씀을 했는데 신앙은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말씀을 뜩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선포했습니다. 네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네가 높은 탑을 짓는 것은 내가 가서 다 무너뜨릴 거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내 이름을 위하여 뭘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 한번 봐보세요. 죽으라고 내 이름을 위하여 일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내가 이 말씀을 반대로 행동을 한다는 건 이 말씀을 뭐 한다? 완전 모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을 언제 무시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언제 모욕했습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반응. 말씀을 딱 들었으면 그 말씀에 대한 내가 어떻게 반응해. 하나님 근데 내가 이 말씀에 의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줄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다시 되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완전 우리가 이렇게 반응 보이지 않냐고 대물어 질문도 하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사람한테는 우리 사람한테 지금 하나님이 그거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 보이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한 걸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픈 가운데 인간적인 표현은 흑역사, 나의 없었으면 좋은 것 같은 일들을 우리가 흑역사라잖아요. 그런 안 좋은 사건과 지금 내가 자랑하고 지금 사건이 전부 다 하나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거지만 사람과 사람의 수평적인 사랑,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네가 소자 중에 한 사람한테 한 것이 곧 누구한테 한 거다? 나에게 한 거다.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극히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사람한테 하는 것이 곧 누구한테 하는 거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완전 별개로 생각하니까 삶 속에서 예수를 믿고 말씀이 있고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한데도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나의 생각하는 기질들, 내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 무너뜨려야 돼. 이게 다 바벨탑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거 다 무너뜨려야 돼. 무너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가서 흩트리라. 우리가 가서 흩트리라. 그게 지금 막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여기서 치는 것이 전혀 우리가 생각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문제들이 많을까? 이게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 안에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지금 쌓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무너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 무너뜨림은 여러분 이 무너뜨림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무너뜨림은 보이지 않는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를 만나게 하기 위함. 이 무너뜨림은 나를 구원하기 위함. 이 무너뜨림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함. 이 무너뜨림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있는 나에게 생기를 주기 위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파해서 힘들어하죠. 이 무너뜨림이 오늘 나에게 생명으로부터 오게 하고 아버지를 만나게 하고 다시 한번 나의 존재 안에 하나님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복음은 나를 깨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복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전혀 모르는 나, 얼마나 잘못 인식되어 있는 나, 선악의 지식의 판단으로 머물러 있는 나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깨뜨리고 깨뜨리고 깨뜨려서 나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나의 상식과 전통과 내가 만드는 바벨탑,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바벨탑을 만드는지 몰라요. 그것을 깨트려 그 바벨탑은 보이는 거잖아요. 그것을 깨트려서 보이지 않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 이것으로 새롭게 하기 위하여 나를 어디로 넣는다? 광야로 넣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나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기 위하여? 아버지를 만나기 위하여. 아버지를 툭 만나고 보니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거짓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내가 잘못 알고 판단하고 행동했던 것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과거엔 제가 뭐 하나 실수하고 뭐 하나 잘못하면 내 스스로가 나를 용납하지 못했어요. 그게서 세상으로 말하면 완벽주의예요. 완벽하지도 않으면서 완벽주의예요. 얼마나 웃겨요. 그죠? 오직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완벽하려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허점투성이야. 생각도 안 나. 뭐 그렇게 바보스러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바보스러운 내가 사랑스럽다는 표현이 자랑스러워서 사랑해. 그 바보스러운 나나 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예수의 형상이 있는 나나 똑같은 인물이 아니에요. 똑같은 인물이잖아요. 그죠? 예수 나사렛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니까 그 사람들이 비천하게 봤던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고 아버지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몰랐으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 했지만 실제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그 흩어져 있고 못났고 부족한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박수 칠 만큼 나중에 예수의 신부로 쓸 나나 똑같은 나라니까요. 그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모습이나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당신 왜 그래서 도대체 정신 좀 차려. 왜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모습도 사랑할 수 있는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달라요. 혼돈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나. 우리는 힘들죠. 인간적인 내가 감당하기는 버거워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는 인간적인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으면서 감당할 때 내가 제사장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세우려고 하는데 나는 그 모습으로 가기가 버거워. 나 한 사람 더 감당하기 힘드니까 버거워. 근데 나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직 예수를 통하여만이 이끌어 간다는 걸 우리가 보면서 나의 어떤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이나 어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상식으로 만들어난 바벨탑을 무너뜨리도록 오늘 우리에게 또 오신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쌓아난 수많은 바벨탑이 무너질 때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참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내 의지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 앞에 의지하며 오늘도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